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교회는 작년에 한번 와봤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과는 거의 4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이런 사이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신데, 제가 교회 한번 와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드디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기도하던 중에 계속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목사님 설교만 들으셔가지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한번 이제 간식으로 별미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라기서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성서의 제일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코 긴 책은 아니에요. 저희 성경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보니까 예전 성경을 쓰더라고요. 여기는 개역 성경, 개정이 아니라 저도 옛날 성경입니다. 그래서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성서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서고, 말라기서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쓰여진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가 왜 망했을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망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한동안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또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제 말씀 들으셔도 되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따라오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인데 경고를 하셨다. 좀 무섭죠? 경고는. 그 뒤에 이뤄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이 뒤에 보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아멘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목사님도 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도 다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고 하면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이하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자, 아들은 아버지 공경하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나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아버지인데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 끝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멸시했냐 하면서 그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거기를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그 7절 끝에 보면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 그리고 8절에 눈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되죠? 좋은 것, 최선의 것. 우리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가 새 돈 같은 게 생기면 성경책 속에 넣어놨다가 헌금할 때 일부러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10,000원짜리고 똑같은 1,000원짜리지만 정성이잖아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런 걸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흠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에게 너희 지도자들한테 그거를 줘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드리면서 또 교회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10절에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냐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하고 10절 끝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내 이름을 아끼는 사람이고 아끼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 일이 굉장히 귀찮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뭐 같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인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범패스럽다, 귀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웃음, 비웃음이죠.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게 당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끔찍한 그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겠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혼내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2장이에요. 2장에 보니까 저주를 내리겠다. 2장 2절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이런 얘기가 종자를 견책하겠다. 무슨 말 같아요? 제사장 너희의 종자 후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이어서 성경에 똥이 나와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자, 당시에 번제나 화목제 같은 걸 드리면은 송아지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렸거든요.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일이었는데 이 희생 제물이 죽을 때 막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 똥에다가 이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똥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명예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흠 있는 것, 저는 것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 자체를 구차스럽게 여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을 저주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제사장의 명예에 똥칠할 것이다. 무서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잘 믿어요.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이게 대안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런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2장 4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언약을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외가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화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 속에서 불의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도 직례할 때 지난주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매주 우리가 그 기도를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낭송을 하고 드리는데 항상 바깥에서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와서 회개만 하면 돼. 그럼 안 되죠. 저 기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6절 이후에 보니까 화평과 정직함 중에 나와 동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뭐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화평과 정직으로 동행해라. 평화롭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같이 가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정직을 말해야 되고 어디 가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동행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술은 지식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율법을 구하게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 이제 목사님 큰일 났다. 잘못하면 큰일 났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제사장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 속해요. 목사님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큰일 났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정직에서 떠나서 율법을 거치게 하는 자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는 그랬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과 형편, 이들의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백성들은 올바로 살았겠어요? 지도자가 이러면 백성들은 올바로 살지 않았겠죠. 그럼 그 뒤에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10절 이후에 보니까 이게 긴데 제가 대강 몇 가지 단어만 읽어보면은 10절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11절 끝에 보니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린다. 이 말은 예배당에 나와서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울고 있다는 거.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14절에 어찌미니요 어찌미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안 받으세요?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니까 너와 너의 어려서 14절에요. 너가 어려서 취한 어려서 취한 아내는 여호와께서 증인이 돼서 결혼한 사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결혼한 사이. 그러면서 그 이유는 15절 중간에 보니까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날 부부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근데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 옷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얼굴을 가리고 있나, 왜 우나 하고 들춰봤더니 얼굴에 막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멍이 들었나 하고 했더니 남편한테 두들겨 맞은 거야. 남편은 왜 두들겨 팼냐면 어려서부터 결혼한 성경책을 앞에 두고 결혼한 부부인데 이 남자한테 이방 여자가 생겼어요. 이방 여자. 제가 읽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혼하는 거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미워하신다. 자, 아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내용을 한 가지 가정생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자기 마누라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긴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와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이거를 내가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2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또 죄를 지적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을 내리셔야 되죠.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해요. 이번엔 백성들한테. 그래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2절 끝에 보니까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할 것이다. 연단하는 자의 불은 불로 심판하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하얗게 깨끗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죄로 덮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이제 잿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겠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사자 아니죠? 네, 이건 메신저라고 해요. 메신저 사자인데 요게 히브리어로 말라크라 그래요. 말라크 사자를. 근데 말라크에서 맨 끝에 크가 이로 바뀌면 이로 바뀌면 나의라는 뜻이 돼요. 나의 마이 예? 마이 알죠? 나의. 그래서 나의 사자가 말라키예요. 근데 이 성경 제목이 뭐죠? 말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락이라는 이름의 해석을 해보면 요 나의 사자 이런 뜻이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사람 이름이죠. 예레미야도 사람 이름이고 아모스도 사람 이름인데 그래서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마 나의 사자라는 보통 명사를 갖다가 책 제목을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거야. 그 사자는 심판으로 오시는데 불로 심판하고 깨끗하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7가지를 얘기해요. 7가지. 그게 5절에 나옵니다. 3장 5절에.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술수하는 자,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 그 다음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어글케 하는 자. 그리고 어글케 하고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어글케 하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속히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을 쳤다. 다른 신에게 가서 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불로 표백제로 깨끗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예요. 간음하는 자.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어글케 하는 자. 정당하게 일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삭스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그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공동체에 있어서 힘이 없는 게 약한 자. 우리 교회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고아고 과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압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그네는 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이 돼도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 자, 그럼 이제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마지막에 죄를 지적하고 이런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7절 제일 끝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겠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순서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돌아보겠다. 그는 이제 이러한 죄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7절 끝에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회개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조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조야. 그래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11조를 내면은 그 뒤에 무슨 그 토지 소산에 황충이 없게 하고 내 창고가 가득 쌓이게 하고 이제 포도 열매 같은 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자, 우리가 이제 11조 얘기할 때 많이 듣는 구절이 요거였잖아요. 그럼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아멘. 네, 아멘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11조를 내는 게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8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 것을 도덕질했다는 거야. 거기 나오죠? 8절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뒤에 자동적으로 이런 축복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 받으려고 11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뒤에 것들은 자동으로 그냥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틀리죠? 아멘.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 가운데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한번 했는데 저한테 막 불평이 나중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11조 헌금 내라고 설교하냐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었잖아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개해 드린 것 뿐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는 거 어떡하라고, 저한테. 그렇죠? 예. 자, 이게 좀 막막해요. 뭐, 이게 참 암울한 상황인데, 근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16절. 3장 16절.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때.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흠 있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 이때 뭐 백성들은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막 이혼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암울하죠.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아주 상황이 안 좋은 바로 그때야. 요때 자, 그 뒤 읽어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그때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이게 소수의 남은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들으시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경외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단, 그 사람의 이름을 자, 기념책에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거기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그 기념책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죠?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때 소수의 남은 자들한테 그 축복. 또 있어요.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자, 그 사람들은 기념책에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끼신대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들은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말을 잘 듣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껴주시겠다. 언제?
정한 날에. 근데 문제는 정한 날이야. 지금 했으면 좋잖아요. 지금 좀 아껴주지. 그죠? 지금 내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있죠? 마음의 소원들, 뭐 필요한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잖아. 근데 응답이 자꾸 안 오잖아요. 근데 언제 와요? 하나님이 정한 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시면서 아들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금방 줄 줄 알았어. 금방 아들을. 그런데 25년 후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25년 후에 창세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차감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100살이었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정한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게 매달리는 기도. 저는 이런 기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아껴주신다. 기념책에 적어주신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축복이. 어떤 사람? 그때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4장에 내 이름을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이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육신의 건강함도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자, 아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 나는 의인이고 악인들이 많은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데 돈도 많어. 뭐 오래 살아. 죽을 때도 편안하게 막 죽어. 그러면은 저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남들 압박하고 뭐 간음도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근데 그것들에 대한 심판의 영역은 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4장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아까 정한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악인들은 우리들의 발바닥에 밟히게 될 것이다. 희망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자, 좀 어렵죠? 우리가 급박하게 달려왔는데, 요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죄를 지적하셨고, 그 죄를 지으면은 이러이러한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 그 대안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축복도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의사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 시대의 그런 불의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그때 남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소수의 의인이 되셔서 그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고 내 환경과 처지를 볼 때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새깁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아끼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